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온 맘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이제부터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양과 잔치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어떤 잔치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로 구속을 말할 때, 구원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노래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노래. 그래서 다윗이 새 노래를 참 많이 하죠. 이 새 노래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던 나라는 존재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을까?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었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감사가 깊어지고 그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하며 드리는 그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2절에서 봅니다. 그의 심판은,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바로 첫 번째는 구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모순과 허무 그리고 불확실 속에서 수없이 억울한 일을 겪고 당하고 삽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겪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정하고도 합당하심에 의해서 명백하게 심판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잘못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 금방 또 뒤집어지죠. 언제 그랬느냐, 다시 또 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막 바뀌어요. 세상은 정말 거짓된 것도 진짜처럼 바뀌고, 진짜 억울한 사람도 죄인처럼 바뀌고,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정하심, 그것은 명백하게 심판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불꽃과도 같은 눈과, 그리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도 여지없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게 공의롭습니다. 그 누가 아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그 누가 그야말로 다 승복할 수밖에, 그렇군요, 승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이런 하나님을, 그 심판과 그 공의로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새 노래는 구원하심을 노래해요. 그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노래해요.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아멘을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죠.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운영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의 속성과 영역은 우리 인생 전반에 안 걸쳐진 부분이 없습니다. 즉 우리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고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높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운영, 경영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왠지 오늘 하루는 좀 우울하고 왠지 기분이 꿀꿀하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마음속으로 번민이 생길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 이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찬양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찬양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벌이러 나갈 때 맨 앞에 성가대를,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총과 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적군이 그냥 지리멸렬해서 물러가는, 믿기지 않는 그런 승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왜 그래요? 새 노래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결혼식 하면 누구에게나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초점이, 그날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향해요? 신랑과 신부에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부로 불러야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내라고 부릅니다. 왜 아내라고 부를까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결혼식을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먼저 신부 집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신랑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예식이 끝난 후에 시작되는 잔치가 혼인 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린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 보고 그 자리에 가서 먹잖아요. 뷔페 가서. 그게 혼인 잔치죠.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은 그렇지 않다고요. 먼저 신부 집에서, 그리고 얼마간의 한 1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신랑 집에서,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후에 벌어지는 잔치가 혼인 잔치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3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면 포도주 한 잔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 그리고 신부의 값을 지불할 금과 은. 그러면 뭐야? 신부를 사간다는 얘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신부의 값을 지불할 은과 금, 그리고 서약서입니다. 이 3가지를 신랑이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을 준비한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했을 때 신부는 나타나지 않아요. 먼저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파와 그리고 족보를 자세히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사이에 또 3가지 질문이 있고, 그리고 신부의 값이 흥정이 돼요.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마치고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으면 그때 신부를 불러요. 그럼 신부가 나오면 신랑이 신부 아버지와 신부 앞에서 서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런 후에 가지고 간 포도주 잔에,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담아가잖아요. 따라서 그곳에 잔에 그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잔에 반잔을 따라서 신부에게 줍니다. 신부는 그 반잔을 마시고 조금 남은 몇 방울을 서약서 위에다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이 결혼 서약이 피로 맺어진 서약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피로 맺어진 서약. 우리는 예수님과 뭐로 맺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죠. 나머지 잔은 이제 신랑이 다 마십니다.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진 여기까지의 일을 정혼이라고 말해요. 정혼은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혼인신고가 돼요. 그런데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정식 부부입니다. 이렇게 정혼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후쯤, 알지 못하는 어느 날, 1년 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당신을 데리러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떠나갑니다. 여러분,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자꾸 오죠? 정혼이 끝나면 이렇게 하고 신랑은 갑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신랑의 몫이 아니에요. 이 언제 올지 이것은 신랑 아버지의 몫이에요. 신랑의 몫이 아니고 아버지의 몫이에요. 이때부터 이 신랑과 신부는 1년에 걸친 별거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신부도 신랑도 각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부는 오직 신랑만 바라보며 정절을 지키며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신랑은 신부 맞을 준비를 하며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데, 열심히 신랑이 그것을 짓는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신랑의 태도 그리고 생활 습관들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가장으로서 준비가 다 되었는지 살핀 후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의 아버지가 통보를 합니다. 이제 네가 그만하면 되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되겠다. 빨리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 날은 신랑도 몰라요.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14장 1절 시작. 나를 믿으라. 다 같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이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즉 우리와 함께 영원한 진짜 삶을 영원히 살 그 처소를 지금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신랑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나면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자기의 친구들을. 그리고 신부 집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어귀에 도착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복음이 돼서 그 신부의 집까지 신속하게 이 복음이 배달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신랑이 왔다는 기쁜 소식이 신랑의 집에 배달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신부는 그야말로 화들짝 놀라갖고 일어나서 예쁘게 분장을 하겠죠. 내 신랑이 오니까. 그리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랑을 맞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기다리는 동안 모든 신경을 신랑에게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모든 신경을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그렇죠? 오늘이 그날이라는 심정으로 모든 인생의 방향과 계획과 초점을 신랑 오실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신부가 그렇듯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설사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 그래서 나를 끝까지 천성에 이르게 하실 주님. 이것이 바로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린 좀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네,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맞아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곧 결혼식이 끝이 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했고 1년의 시간을 거쳐서 어느 날 왔어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가 잘 지은 그 집에서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랑은 신부는 깨끗하였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던 그 친구들은 온 동네 다니면서 그 말을 전하고 그리고 신부가 만민 앞에 공개됩니다. 이 신부는 깨끗하였다. 이 신부는 정절을 지켰다. 이것을 친구들이 막 좋은 소식으로 다 전하고 다니고 그 후에 벌어지는 잔치가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 잔치에 오죠? 왔는데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너 몰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깨끗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정절을 버렸으면 그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풀었던 기적이 바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회복하는 일이었죠.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사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중단되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인생이 맡고 있는 불안한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포도주가 뭐예요? 기쁨을 상징하죠. 근데 그 기쁨이 끊어졌다고요. 인생은 하나님과 잔치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어째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잔치가 끊어지고, 그래서 잔치가 끊어진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그림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끊어졌던 그 잔치가 완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공은 어린 양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누구예요? 나.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내가 그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고요. 우리들이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되어서 저 누구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라.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이 신랑만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더구나 장차 오실 신랑은 모든 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그야말로 어느 신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으신, 온전하신 그런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이 내 신랑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 신랑이 내 신랑입니다. 그 신랑이 나의 신랑이에요. 여러분, 막 가슴 콩콩 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신랑이 오실 날을 여러분 소망하며 곁눈질하지 말고,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그분께 집중하면서 오늘도 고단한 걸음에 힘을 내고 오실 거야, 내 신랑이.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오늘도 걸을 거야, 힘을 내서 오실 그 주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의 신랑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